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 성경 1299쪽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때 시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사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하신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사모하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이 망하고 난 후에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내 눈앞에 악의 세력이 건재할 때는 그들이 불의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들과 타협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강력한 아수르 세력들, 그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지만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아수르는 너무나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망한다라고는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이 악의 세력 아수르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믿음을 버려야 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절벽에서 밧줄을 붙들고 있는데 손이 점점 힘이 빠져서 떨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지경에 있을 때 오늘 나훔 선지자는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함으로써 성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저 큰 제국 아수르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몇 날 가지 못해서 망할 저 아수르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놓쳐버리지 말고, 그러면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기니 비록 지금 어렵지만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수리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으며, 둘째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재했던 아수르, 영원 무궁토록 악을 저질러도 누구 하나 견제할 세력이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해서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았던 악의 세력이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온 천지를 유린하고 있지만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악의 세력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악의 세력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며 악한 지도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병행해서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은 영광스럽게 변하기 전의 이름,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영광이 변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의 이름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야곱에서 변화된 이름, 그 거짓말 잘하고 약삭빠르기로 소문난 그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영광스러워지고 나서 받은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속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야곱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소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할 것을 다 약탈해 가고 나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를 다 쳐버리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밑둥치만 남았을 뿐 포도나무에서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가 결실했을 때 그 포도가 색깔이 거뭇하게 그렇게 변해 있는 것들이 쫙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일부러 세워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포도향이 그윽하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풍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풍성한 모습을 바로 이 포도에다가 비유하는 것이 성경의 비유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풍성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지금은 모든 것을 적들에게 약탈을 당하여서 비참한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본래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약탈이나 당해가지고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터진 모습,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다 잘려가지고 열매 하나 없는 이러한 지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다 말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 풍성한 포도원과 같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마음, 이것이 저절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또한 풍성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풍성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마귀가 늘 속이는 속임수가 뭡니까? 너희들은 열매 없는 이 비참한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누더기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회복 이런 말 쓰지 말고 지금 이대로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라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외쳐지게 되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복이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이죠. 마귀가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침체되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데 마치 마귀가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지 말고 그냥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가 좋으니 그대로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육간의 풍성함이요 마치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러한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이 시대의 교회의 참된 모습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의 심령에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비추어 보아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경이 없다면, 말씀의 위대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이것이 본래 나의 모습이려니 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비춰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가 다 잘려가지고 밑둥치만 남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정말로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울음이 터졌을 것입니다. 지금의 비참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 충만한 모습, 영육간의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자각에서부터 내가 이런 지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 약탈을 당하고 열매를 다 빼앗긴 이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한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땅의 교회는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신랑을 위하여 단장된 이러한 신부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마디른 소금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마디른 소금이 되면 바깥에 버리워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마치 마디른 소금과 같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질타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고 교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이 강단을 통하여 죄가 지적되지 않고 죄가 설교되지 않을 때 교회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절망에 빠진 자, 마치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어떤 형편에서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훔 2장 1절 말씀은 해석에 난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전체가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말하는 파괴하는 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파괴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어디 한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지키려는 자에게 조롱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기보다는 아수르의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를 취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지금 기진맥진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지금 견디기 힘든 지경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약탈자가 올라와서 큰 곳을 약탈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점점 꺼져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런 위기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끝까지 견디랴. 약탈자가 올라왔지만 끝까지 산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저들은 몇 날 못 되어 망할 자들이다. 그 몇 날을 못 지켜 영원히 후회할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멸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믿는 성도가 불안한 것이, 내가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세상에 나보다가 잘난 사람들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나는 마치 실패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염려와 마귀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가 비록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더한 어려움이 겹쳐온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너에게 정말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가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해서 남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믿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예수 내 구주라는 사실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선택해야 할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내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도 열심히 나와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건만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는 하나님 편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응답도 안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야, 하나님은 너를 다 잊어버렸어. 니도 하나님을 버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신앙을 놓아버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마귀가 하나님은 너를 잊었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할 때도 그 마귀를 향하여 시끄러워.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속한 주의 성도들이니,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나움 선지자는 너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포도나무가 가지가 다 잘려져 가고 포도 하나 없는 이러한 지경에서도 더 참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것이 참 믿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렵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는 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고통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장 찬송하겠습니다.